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2장입니다. 구약 1120페이지 에레미야 42장. 이 시간 우리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강의 안에 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 좀 세 가지 강의안에 따라서 보면, 첫 번째는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 현실의 두려움부터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려울 때마다 내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봐야 되는데, 두려우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의 안정을 당장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오늘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설령 안다 할지라도,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정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신상의 안위를 먼저 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좁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지 한번 하나님의 정말 빛 가운데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불순종으로 사람들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신앙을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항상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나를 지금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행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갑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겠죠. 아니면 정말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지, 심지어는 과거에 나는 두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교훈을 보자 그랬는데 혹시 그 교훈에 따라 내가 행동한 적은 없는지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날의 내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난날의 내 모습을 내가 오늘 말씀에 따라 보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져서 과거에
불신앙 속에 불순종했던 모습을 오늘 내가 또 똑같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내가 과거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성령님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잘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내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내 삶을 맡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 군대 이 지휘관인 그 요하난이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정말 이 암몬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왕족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이 요하난이라는 이 군 지휘관이 정말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왜냐하면 바벨론 군사도 죽였잖아요. 이스마엘이 죽였기 때문에 보복이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베들레헴이라는 한 근처에 지금 이렇게 기거하게 됩니다.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요청할 때 그냥 요하난이라는 그 군인 혼자서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그 지역에 남아있는 모든 군인들, 그리고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지금 뭐냐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하난이 대표로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께. 3절에도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것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과적인 내용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뒷부분도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새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였죠?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말했고, 그죠? 30장에서 33장까지 4장에 걸쳐서 말했잖아요. 그 가운데 31장에서 새 언약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그 특징들이 뭐였죠? 개개인이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하거나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개개인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새 언약 백성이 된다 할지라도 옛 언약에 속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갈 바를 알기 위해서 구하는 태도는 좋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개개인들은, 각 사람들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들은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달라고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
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4절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특징, 절대 기도를 앞서질 않아요. 그걸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에레미야는 절대 기도를 앞서질 않아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심지어는 우리 앞에 전반부 20장까지 나온 내용 보면은 계속 탄식하잖아요. 그죠? 나 빨리 죽여주세요. 나 이 일 안 할래요. 계속 그런 탄식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항상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뭐냐면 에레미야는 이미 유다 백성들이, 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걸 이미 다 알아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듣고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뭐냐면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러한 뜻이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지는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넘겨짚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무탈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잘 해왔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도를 뛰어넘질 않아요. 앞서질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나 마무리할 때나 항상 기도를 먼저 하세요. 심지어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그 모습이 에레미야에게서도 우리 지금 뭐냐면 보여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입장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뜻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얼마든지 또다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무엇인지 에레미야는 듣고 잤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그랬는데 에레미야는 너희라고 지금 뭐냐면 에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정말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이 태도, 특별히 하나님과 이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면 나는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절 6절에 백성들이 약조를 합니다. 뭐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갖고 있어요. 뭐라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노라고 순종하려 함이라 하면서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는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칙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다르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품을 운운하면서까지 맹세를 해요.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네들이 정말 잘 듣겠다라고.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발등에 물이 떨어지고 두려우면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 테니까 내가 내 목숨 내 삶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번 꼭 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요. 우리 그런 기도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뿐인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서원 기도를 하면서도 남발하는 서원 기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목적 기도보다는 관계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것도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이 관계가 확실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목적 기도만 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런 기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뿐인 기도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목적 기도보다도 관계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또 뭐냐면은 기도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주신 분 아니에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작은 신음에도 정말 응답하시거든요. 또 쓸 것을 아시거든요. 시편 66편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악을 품어도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죄악을 품어도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규정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선한 목자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 이 4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관계 기도보다는 목적 기도를 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말뿐인 기도를 했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까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이런 모습은 결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없어요. 다른 데 쳇바퀴 도는 이런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겠지만은, 그래도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기도를 바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고쳐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했으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강의 안에 좀 어떤 걸 넣었냐면은 기도의 기본 원칙 7가지를 좀 넣어놨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3가지 원칙이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에 좀 더 이제 부수적인 게 이제 뒤에 남은 4개가 있는데요. 우리 원칙을 한번 우리 강의 안에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원칙 뭐예요? 기도는 나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응해 주길 바라심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내 필요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응답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 내가 바라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응하기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 지금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걸 통한 하나님 뜻이 뭐지? 왜 나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 왜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게 하시지? 내 이 문제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기도에 들어주길 응답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일의 원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왜 하필이면 나인지 왜 우리인지 그 부분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듣고자 해야 돼요. 그게 이론칙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이론칙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것을 알면 뭐냐면은 이 원칙이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지? 자꾸 그걸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묻는 기도를 하면서 뭘 기도해야 하냐면 주님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 원칙이에요. 내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돼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듣고자 하고 그런 가운데 그분의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을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쭈삣쭈삣대고요 하나님 뜻을 안 알아도 자꾸 어떻게 돼요? 오늘 이 4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유다 백성처럼 따라가질 않아요. 3원칙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가 이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를 복종하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원칙은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수적인 게 따라와요. 자, 네 번째 원칙 읽어볼까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하게 하는 원인들을 찾아 회개해야 한다. 뭐냐면 뜻을 알았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쭈삣쭈삣대고 순종해야 되는데 막 불안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찾고자 해야 돼요. 내가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렵게 하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나의 죄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이 뭔지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염려하는 게 뭔지, 두려워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원칙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게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길 원하시고 좋은 것 주길 원하신다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묵상이 들어가거든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그런 계기를 삼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다도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것이 대부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어려운 일을 이렇게 허락하고 그것이 뭐냐면 지속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묵상하는 알아가는 가운데 그런 기회로 삼는 가운데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섯 번째였어요. 기도를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평강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중요한 건 뭐예요? 평강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이 평강이 오려면은 그 앞에 네 번째 원칙에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원인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난 상태에서 기다리면서 우리들이 오늘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은 즉각적으로 올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즉각적으로 안 오거든요. 10일이 지난 다음에 응답이 오거든요. 그런 시간이 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평강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지속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머지 7번째 그 원칙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게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 문제 해결된 다음에 나 기도 문제 해결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귀한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그냥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너무 하나님 풍성한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옆에서 물 말아 먹고 있는 거야. 똑같아. 그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고통을 알잖아요. 내 괴로움을 알잖아요. 그죠? 또 함께 기도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나도 우리 성도님 같이 나도 어려운 일 있을 때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누구요? 기도하는 나를 통하여. 그게 기도에 갖고 있었던 가장 마음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어려운 문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것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늘의 뜻이 지금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뭔가. 무조건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는 분이야.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뜻만 깨닫고 끝나게 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이 자라갔고 어떻게 연단이 되었고 이걸 통해서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알 때 반대로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도 말씀하는 그 내용의 원칙인데 나 자신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오늘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내일의 두려움의 문제를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신앙에서의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갖고 있어야 될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을 딱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는 힘줘 말하고 하나님 이 일에 증인이다라고 말을 다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7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오는가?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고 10일을 하나님이 지연하셨어요. 에레미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그 즉시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10일씩이나 지연했을까요? 그만큼 유다 백성들을 마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 어떻게 보면 뜸을 들이고 있는 그 모습이죠. 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돼요? 끌고 가신 거겠죠. 여러분 단순히 때 문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고 10일 있다 응답할 수 있다 이런 지식만이 아니라 이런 교훈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기다림의 신앙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없이는 못 기다려요. 옥토밭이 뭐예요? 오래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어떻게 돼요? 32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게 옥토밭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들의 삶이 자체가 뭐예요? 사실 어떻게 돼요? 본향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의 삶이거든요.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기다림은요, 능력이에요. 네,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10일 동안 지연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그 기회를 줬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즉시 응답해 버리면은 내가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칠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못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이렇게 지연됨으로써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내 의지와 결단까지도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간절하게 만들게 하는,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드리게 하는 이런 마음가짐 수업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우리들 각자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애굽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10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네들이 이뻐서, 당신네들이 의로워서, 당신네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서 당신네들을 남겨두고 당신네들을 이 땅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고 약 5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풍성한 소출을 얻으면서 살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재난을 너에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그 진노의 심판, 재난에 대한 그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된 거고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분명히 얘기해요. 거기 10절 내용을 우리 한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러분, 우리 갑자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풀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그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우린 그때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살았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쁨이 됐나 보다. 이게 다 이렇게 끝났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감춰놓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는 지금 하나님 잘 섬겨서 자기네들 살려줬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들이 산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이, 바벨론의 침략이 정치를 잘못하거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재난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걸 알기를 바랬는데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에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삶을 살아가든지 중요한 거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국 가면 살 것 같아요. 저걸 의지하면 살 것 같아요. 내가 저걸 하면 난 복 받을 거라 생각해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디에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뭘 하면은 나는 좋다고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유다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할렐루야하고 유다의 그런 정말
피비린내 났던 전쟁터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유대 땅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합니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 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면 바벨론 왕은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죠.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이렇게 보여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도가 누구냐? 바벨론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바벨론 왕의 마음까지도 지금 뭐예요?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놨잖아요. 누가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죠? 더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미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다 높게 해놨잖아요. 이미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을 심판하면서도 다 뭐예요? 울타리를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냥 무방비로 내쫓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무방비 내쫓지 않으세요. 항상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다니엘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유민들로 하여금 항상 안전하게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이 안 돌봐주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17절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에 가면 여기에 임했던 재앙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13절 14절 애굽에 가면 전쟁도 없고 궁핍함도 없겠다고 천만에 잘못될 것이다. 그곳에 가더라도 15절부터 17절 세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이 응답의 메시지는 경고하는 얘기는 거기 가면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했다. 이 얘기는 무슨 이렇게 벌 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애굽에 가봤자. 더구나 유다 백성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 나라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명 잃어보고 일신상의 안위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 삶은 사나 죽은 자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고통에서 왜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언약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재앙을 어떻게 너희들이 피할 수 있겠냐 이게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애굽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사는 것이 더 안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의 그러한 어려운 일 그리고 그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 왜 매맞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19에서 이제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됐다. 그러면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전염병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 원인들이 뭔지 우리 개개인은 개개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죠. 깨닫지 않으니까 자꾸 지연된죠. 깨달아야죠. 우리들이 깨달을 것들이 한두 개겠어요? 그죠? 그 깨닫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함으로써 주님의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재앙들이 줄도록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거 볼 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애굽까지 가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포악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세상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 뭐예요?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일신상의 어떤 먹고 배부름이 목적이라 한다면 불쌍한 거죠. 우리가 마지막 사는 그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 사는 그때까지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주기도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이웃과의 사람을 만나거나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 사명은 같은 동의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면 죽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제는 내가 안전하리라라고 착각하고 의지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안정하고 뭐 때문에 나는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예요. 창고 2개 져놓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미국이 얼마나 막 불안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카톡 보내면서 별일 없냐니까 괜찮다고 그냥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건 지금 너무나도 막 그러면서 막 정치 얘기 한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우리나라가 불안해가지고 미국으로 간 사람이 LA 폭동 만나가지고 또 불안해가지고 덴버 쪽으로 갔다가 지금 막 그냥 막 불안한 이런 모습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강대국이라서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강도에 안전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우리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면 안전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8절부터 22절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8절,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을 귀한 마음이 없었어요. 들을 귀한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유대 땅에 남은 것은 그들이 의롭고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거뒀기 때문이죠. 긍휼함을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신앙이 자라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10일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진실되게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뿐으로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19절부터 22절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당신네들은 말뿐이었다. 당신네들은 말을 속였다. 지금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당신들에게 가지 말라고 나는 전했소. 근데 20절, 근데 너희는 마음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죠. 만홀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1장 4절에 나와요. 이사야 1장 4절 잠깐 여러분이 불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사야서가 무슨 서신 알죠? 그 우상 숭배하고 불의해가지고 심판 당할 것에 대한 그 탄식으로 시작한 게 이사야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 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만홀이 나오거든요. 이 만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은혜를 베푼 그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아주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걸 갖다가 뭐냐면 만홀이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만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코숨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만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증인이요 라고까지 해놓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자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러자 21절 22절에 내가 말씀을 전했어도 순종하지 않았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이 땅에 나타나는 정말 3대 큰 재앙이잖아요. 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계시록의 마지막 인나팔 대접에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해서 미리 작정해 놓고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건 정말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악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을 듣고자 내가 이미 작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르면 안 돼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럴 수 있죠. 이거 똑같이 하면요,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었어.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 근데 10명이 얘기했는데 9명이 다 아니래. 근데도 마음에 아니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다가 한 명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면 뭐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기도예요. 그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말 그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기도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맡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나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아닌지는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준 소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 충만하고자 기도해요? 난 놓고 기억 잘 모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같이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도의 제일 1원칙,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먼저 헤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것이 혹시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거든요. 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기도까지도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그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다 깨달으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많은 두렵고 염려와 근심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다윗이 하나님을 알기에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골리앗이 요만하게 보일 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